오늘은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따가 저하고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카펠라로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그 성회에 갔다가 배웠는데 참 좋더라고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의 얼굴을 딱 보면서 얼굴과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표정이 나오는데 당황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당황해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불평하시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 원래 저희 본문이 18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14절부터 하는 거를 우리 김사명 장로님이 아시고 이렇게 또 14절부터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로마서를 쭉 읽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양자로 입양을 되고 나면은요 사실은 양자는 아무리 그 아들이라 그래도 되게 뭐라 그러죠?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도 로마 법에서 양자가 되고 나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양자가 되어서 원래 친자식들이 있더라도 똑같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권리와 권한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가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16절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권리만 낼름 받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될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성가대 찬양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대충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일찍 오세요. 그렇잖아요. 안 할 거면은 몰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찍 와서 연습을 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되는 거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 봐야 별 소리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주어지게 되면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당해야 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나도 사장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해봐요. 얼마나 복잡한 게 많은지. 얼마나 복잡한 게. 아까 우리 지휘자 분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서로 울 뻔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울 뻔했어요. 성가대원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교인들도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울고 울 뻔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위치에 가서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안 되면 몰라요. 자식이 있어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있으면 속상하고 힘든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서 왜 짜증내세요? 아픈 게 당연하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녹슬으니까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뭐 중내산에 아까도 어느 분이 나 무릎 아파 죽겠어. 제가 그럼 무릎 잘라드릴까요? 어휴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아픈 건데 아픈 거면 내가 어떻게든지 좀 힘을 내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생에는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보내드릴까요? 고난 없는 곳, 문제 없는 곳,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인생은 살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지만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아멘도 안 하시고 이상한 분이야 저분은.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말이에요. 참.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그 장석구 권사님과 이규종 장로님이 회심하셔서 맨 앞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일입니다. 네, 저 뒷자리가 다 비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는 게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무게감, 부담감이 느껴지니까 어깨가 이렇게 푹 처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오늘 본문 18절부터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다고요? 야, 좀 아프다고, 좀 힘들다고, 좀 염려가 된다고 그거 하지 마.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아셔야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면 지금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속상하고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게 안 된다. 그래서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는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피조물은요 단순히 인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계 이 세상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피조물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나타나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을 좀 보세요. 죄송합니다. 3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마음판에다가 새겨두셔야 돼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었어요? 자 보세요. 아담이 먹었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한 나무에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다 같이 땅은부터 시작.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나 하나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야. 나 하나면 되는 거야. 굉장히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아담이 이 열매를 따먹었는데 땅이 모두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오늘 성가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갑자기 삑사리가 났어. 오늘 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굴 표현 누구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삑사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겠어요? 연습 안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연습을 안 했는데 성가대 전체의 성가 노래가 망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 하나 못하고 나 하나 대충 하면 안 돼. 그럴 거면 뭘 해야 돼요? 제가 잘 알지. 이정희 권사님 내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는 게 있어요. 립싱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실수가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여러분 음파교회에서 한 사람이 함부로 말 한마디 했던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었을까. 음파교회에서 벌어졌던 한 다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을까. 거꾸로 말하면 한 사람의 축복된 언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저주를 받은 생각이에요. 다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여러분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지만, 상속자가 되셨지만, 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21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방되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감사훈련 이제 하시고 있는 분들 보고 있는데, 요즘 저하고 이제 우리의 감사는 현재 진행형, 그래가지고 한 12~13명 저하고 이제 카톡방에서 제가 올려놓으면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게 이지선 거죠. 어저께 건가? 네. 이지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대생이 이 오빠하고 차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아가지고 화상이 났는데, 오빠는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꺼내놨는데 이게 완전히 화상이 나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이게 다 타가지고 잠을 자고 싶은데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눈 감고 주무시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파리가 앉아있는 데서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수술을 얼마나 많이 여기를 찢어내고 얼마나 이거 얼마나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요. 유태영 박사라고 새마을운동을 우리나라에 하게 된 그 사람 얘기도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사과 개짝 같은 거 집에다 놔두고 쓰레기통이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 누가 신문에 싸다 가지고 먹다가 버린 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주워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쓰레기통에 있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이 21절 표현을요 그대로 표현하게 24절 25절이에요. 뭘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는 것은 사실이지 그건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저주가 계속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래서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소망을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아셨죠? 잘 견뎌야 돼요. 우리 주의자분 너무 불쌍해요. 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 잘하세요. 그럼 칸타타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굳건하게 쓰면 그럼 아름다운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망 가진 사람은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왜 눈을 뜰 수 있는데 왜 딴 데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소망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목사 뒤에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성령님이 보이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고쳐주시는 역사도 경험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죠.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야, 너 소망만 갖고 살기 쉽지 않아. 소망만 보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데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싸구려 아니란 말이에요.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병들었죠? 여러분들이 아프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업에 문제 있죠? 여러분이 몸이 늙어가고 있다고 막 나는 이제 안 돼. 이럴 때 여러분 외쳐야 되는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이 집을 세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너는 걱정하지 마. 문제 갖지 마.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곧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어저께 기도회를 했어요. 교사들 많이는 안 왔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에서들 왔어요. 와서 기도회를 하는데 찬양팀을 세워놓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나가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저한테 와서 말을 안 걸어요. 근데 찬양하다가 말다가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는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어봐요. 이 자식이 계속 덤벼요.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이건 안 어울리는데 그래요. 그게 권세예요. 아들이라는 권세.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와서 얘기 못해요. 전영록 목사도요 저한테 목사님 이 노래 어떻게 그럼 권 장로님이 하셨던 얘기 기억 안 나나?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권 장로님이 늘 주머니에 사표를 쓰고 다니라 그랬잖아. 아무 소리 못 예 그러고 가요. 전영록 목사도 예 그러고 간다고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은요 와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따져요.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얼굴이 비참하세요? 왜 그렇게 그냥 염려를 온 세상에.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난 너를 보면 세상지를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에? 그걸 그냥 막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은 예수님이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시느니라.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묵상하게 돼. 자기 비참하게 돼. 이거 어떡하지? 힘들어. 막 이러고 괴롭고 여러분들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자기 묵상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할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시편 121편 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4편 8편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여러분들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표현이 있어요. 곁에서 우리를
돕도록 부름받은 자다 이거예요. 우리를 돕도록 부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돕는다고요. 돕는다고 그러는데도 아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비참한 거잖아요. 저기 송나경 형제 띠 두르고 내 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데모했어? 안 했지? 그렇지. 아담도 데모 안 했어? 데모했어? 안 했지. 그냥 저절로 굴러온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요. 짝을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그거 찾아낸 게 아니라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돕는 배필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어 있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거 말하면 죽는 줄 알고. 그러지 마세요. 도와달라 그러세요. 뻔뻔하게 도와달라 그러세요. 도와달라 그러세요. 요즘은 제가요 여러분 국어를 하는데 요즘은 우리 아들 딸보다 더 어린 27, 28, 29 전도사들한테 전화해요. 고마워. 어저께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제가 요즘 이래요. 왜? 얘네들이 실세거든. 교사들 데리고 오는 게 이 전도사들이거든. 이 목사들한테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들한테도 전화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도와달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면 역사가 나타나요. 시들이 알아서 와야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여선교회 회장을 제일 잘하고 속장을 제일 잘하고 모든 일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얻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는 거잖아요. 왜? 씻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때를 불려야 된다고 뜨거운 탕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요즘처럼 집사님 이렇게 딱 반신욕 이러고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등짝을 후려치면 스매싱을 짜샤 들어가 더 그래서 여기까지만 물이 찰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베꼈어요. 그리고 씻겨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가시기 전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제가 씻겨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샤워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니 사시는데 5층 빌라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거기를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나니까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승지가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하나 좀 어디 좀 알아봐줘라. 뭐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며칠 만에 저희 옆에 빌라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한 2달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얘기 안 했으면 몰라요.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꾹 참은 거 자랑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여기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움을 받는 여러분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쓰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 뭐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오늘 말 안 했으면 우리 장권사님하고 이장로님 저 뒤에 앉아가지고 또 오늘 또 한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가가지고 뒷자리에 두 분 사이에 가가지고 저는요
제 소원이 두 분을 앞자리로 보내는 것이 소원입니다. 오늘 가려는 얘기 아니었거든. 불편했나 봐. 벌떡 일어나더니 앞자리로 오시더라고.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이게 돕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요번에 여러분 저는 망했어요. 작년 성경학교 하면서 전 망했다고요. 왜?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작년 성경학교 더 준비를 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 캠프하고 드레스디아스하고 막 이래서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야 이거 정말 이거 제대로 안 돼서 또 우리 교인들 꿍시렁꿍시렁 하면 어떡하나, 망했다 그랬거든요. 망했다 그러고 났는데 너무 좋아해. 할렐루야. 그럼 여기 나오잖아. 이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는 망했는데, 청소년 캠프하고 나는 망했는데 드레스디아스 가가지고 스피리추얼 리더 하는 거 보고 렉터 하는 거 보고, 아유 이 사람들 이거 아유 답답해 죽겠네, 환장하겠네. 근데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대. 나는 망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좀 망해봐요. 안 망하려고 기를 쓰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 도움이 주시는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망했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안식년 3개월을 달라 그랬대요. 부목사인데, 목사님 제가 9월까지만 있고, 8월까지만 있고 거기서 12년 부목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9, 10, 11, 12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죠. 이래가지고 안식년을 얻었대요. 근데 이 안식년을 얻었던 목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저께 그 기도 모임에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망했어. 계획하고 있던 게 제대로 안 돼서 망했어.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목사가 제가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대요. 그랬더니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망한 목사님, 듣다가 보니 저도 망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소망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표현으로 어떤 말들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망해도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자는 망해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해도 먹고 살지 못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주님의 도움이 얻어지는 거예요. 연습해야 좋은 노래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생명의 양식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러죠?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보여주는 인생의 그의 삶은 이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름도 없고 무명한 자 같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줘요. 왠지 아세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얘기하고 끝냅니다. 자, 식사 기도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잘하네. 하여튼 식사 기도 길게 하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하여튼 내가 그래가지고 전영록 목사 전에는 한번 불러가지고, 야 배고파 죽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뭐 높고 높으시며 뭐 지존하시고 밥 먹기 전에 죽겠다. 야 굶어 죽겠다. 식사 기도는 짧게. 식사 기도는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됐다.
신방 가면 집에서 축복기도 다 하고 식당에 가서 또 하지 말고 짧게 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식사기도는 길게 하고 막상 기도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집에 가요. 그러고 가잖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도요, 해야지 깊어지는 거예요. 해야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옛날에는 성가대 하면은 발성 연습했잖아요.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맨날 그런 거 했잖아. 이에 뭐 이런 거 맨날 시키고 그런 발성 연습했다고요. 워밍업 하는 거예요. 워밍업 하고 집에 가면 그게 말이 돼요? 워밍업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노래를 하기 위해 목을 푸는 거거든요. 기도도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라 그러면 2분도 못하고 3분도 못하고 4분도 못하고 10초 주여 아버지 갑니다. 이거밖에 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해요.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부부싸움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되지. 네가 죽어 내가 죽어 이혼을 해 말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설교를 더 못하게 가안네요. 아셨죠 여러분? 이분도 가안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두 번째 도와주시면서, 세 번째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마지막 부탁드리는 거예요. 뭘 오해하지 말라냐면 성령님이 기도를 하니까 나도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거기서 힘을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권세 있는 자니까 너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얘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존귀한 자야, 너 값진 자야 라고 말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했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종교교회 담임하셨던 우리 감독하셨던 나원영 목사님이 아버지하고 친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회의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가면 저는 애죠. 그분은 어른이고. 근데 이제 야 승지가 일로 와 이래가지고 이제 밥을 같이 먹은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막 밥 먹으면서 회의 모임에서 했는데, 밥 먹다가 이제 뷔페니까 음식을 따르러 갔는데 좀 저보다 이제 한 15, 20 연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툭툭 치더니 야 임마 네가 왜 거기가 앉아서 밥을 먹어? 자식 웃긴 자식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선후배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거거든요.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아버지하고 밥 먹을 때도 목사님한테 허락받아요? 그랬더니 이 자식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 친구니까 우리 아버지라 내가 아버지 옆에서 밥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마디, 알았어. 당당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당당하세요. 요번에 여러분 감독이 왔거든요. 감독이 왔는데 다 저보고 들어가래 방에. 그래서 왜 감독이 왔는데 내가 들어가? 니들이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동기잖아. 동기잖아.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고 있으니까 다 나가고 저만 남은 거예요. 왜? 동기잖아. 좀 가슴을 피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밥 먹을 때도 죄인처럼 먹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당당하게 드리세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좀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한 신앙인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 안에서 매일매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다음 주일부터 빰빠라빰빰빰 빨간 날이 쭉 진행될 뿐만 아니라 빰빠라빰빰빰 제 생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힘내셔서 여러분 자리에서 승리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9월
열매 맺는 가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